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완벽한 폭풍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이제 태풍이 2개 이상이 합쳐졌을 때 큰 세력을 나타나는 기후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풍 하나만 해도 그 위력이 대단한데 만일 2개 이상의 태풍이 한꺼번에 합쳐진다면 얼마나 그 세력이 강력해질까요? 바다에 이런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게 되면 파도의 높이가 최소한 30m에서 60m까지 그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만일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한 폭풍을 만난다면 어떠한 배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이 퍼펙트 스톰과 같은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었지만 이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퍼펙트 스톰이라는 절대 위기의 상황 앞에서 최고의 퍼펙트 피스라는 절대 평안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코앞에 둔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참수함을 당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을 맞았지만 베드로는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그러한 겉옷도 풀고 겉옷과 또 신발도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야말로 퍼펙트 편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죽음의 폭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러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절대 위기의 풍랑 앞에서 우리처럼 두려워하고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그러한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근심, 걱정, 환난 많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첫 번째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무서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바람과 바다는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거센 바람과 거친 바다가 아니라 제자들의 작은 믿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풍랑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보다 더 크다면 그 풍랑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퍼펙트 스톰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큰 퍼펙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 믿음으로 그 절대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대 위기를 이기는 이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절대 위기의 상황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잠시 졸거나 또 선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기서 보면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의 헬라 동사를 보면 이 말의 뜻은 그냥 살짝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게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그 감방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그 옆구리를 세게 내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러한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큰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앞부분에서 보면 헤롯 왕이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의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도들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여 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이 복음을 그래서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것이 바로 자기들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먼저 이 순교를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도들은 죽으면 죽었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야고보는 굳이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는 내가 죽는 날이 있어도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이번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보면 또 한 번 또 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바로 감옥에 갇힌 이유도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바로 그 복음 증거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의 부활의 이 복음에 대한 이 믿음을 바로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 당사자인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절대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내가 죽어도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특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신앙과 또 그의 삶은 아주 단순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죽음마저도 바로 불사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또 이러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은 아직 온전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절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요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고 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아들 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이래야 되느냐 따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믿음인데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단순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주저하거나 더 망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야말로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그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베드로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니까 그의 삶도 역시 단순해집니다. 물론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니까 죽어도 좋고 또 설령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꼭 살아야만 되겠으니 하나님 나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아니면 이 사람만은 꼭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것인데 이 문제조차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절대 평안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주시는 이 평안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다면 어떠한 절대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러한 큰 풍랑이 바다에 일어나게 되면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그 바다,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전혀 요동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히 뒤덮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또 천둥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위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여전히 맑은 하늘과 또 파란 하늘이 이제 고요하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러한 태풍이 불어와서 나무들이 뿌리채 뽑힌다 하더라도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믿음은 일상의 어떤 풍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린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러한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거나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역시 그 영원한 반석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절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퍼펙트 페이스니까 그렇죠? 절대 믿음 또는 완전한 믿음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또한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완전한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축복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도 또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나는 완전하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완전케 하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많은 기적을 우리 일상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감옥 안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 밖에 있든지 또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아서 절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러한 절대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것은 옛날에는 살아있었지만 지금은 죽어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마치 고목이 썩어서 죽었지만 그 나무의 형태는 남아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이름은 있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음의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또 누구에 대해서나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날 때에는 믿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지만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좋을 때에는 믿는 사람으로 행동을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서도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나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의 운명은 전적으로 나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무에 꼭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그 나무가 공급해주는 모든 영양소를 받아서 이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는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그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을 쉬는 호흡을 하거나 또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생명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호흡이 멈추거나 또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영혼의 생명줄과 같고 호흡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대로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근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때는 바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힌 그 무교절 기간 동안이 다 끝난 마지막 날에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처음부터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그 첫째 날 아니면 그 중간에 베드로를 구원해 주지 않고 꼭 7일을 다 채워가지고 그 마지막 날 그 밤에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을까라는 것.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세요? 빨리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죠? 왜 안 구해주실까? 그죠? 첫째 날 다 구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꼭 마지막 날까지 가가지고, 그죠? 그 마지막 그 순간에까지, 그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그죠? 이렇게 생각할지도 혹시 모릅니다. 물론 이 때와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하십니다. 이 때에 관한 것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과연 그 감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날이 목요일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첫날, 첫째 날에 감옥에 딱 갇혔을 때 이제 분명히 명절 기간 동안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죽게 되니까 베드로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최소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첫째 날에 감옥에 갇힌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계속 시간은 가는데 아무런 어떤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기를 구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정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꾸 시간이 이제 갈수록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우기 때문이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도무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마지막 날까지 오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물론 베드로야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에 있던 믿음마저도 아마 점점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 보면 저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 점점 줄어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첫째 날이나 바로 이제 죽음을 앞둔 코앞에 닥친 그 마지막 날 밤이나 이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바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하면 어떻겠어요? 아마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편안하게 그죠? 자기 안방처럼 아주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이처럼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바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절대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이 베드로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7일 동안 베드로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그 증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베드로가 그렇죠? 그 구원의 날, 그렇죠? 감옥에서 나온 날이 바로 맨 마지막 날이 되어야만 했던가라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죽음을 앞은 코앞에 둔 이러한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지 이것을 사실은 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7일을 갇혀 있다가 구원받은 사건은 옛날에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만에 비가 내렸던 사건과 아주 유사한 모습과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7장을 보면 노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 2년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0년간에 걸친 대로 아주 대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자기 전 재산을 이제 다 드리고 자기 온 가족을 다 이제 동원해서 이제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어디다 짓느냐면 해변가가 아닌 바로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죠. 이 거대한 이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는다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웃는 겁니다. 그렇죠? 드디어 이제 노아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니 이제 미쳤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죠? 믿는 체 하더니 그죠? 그게 뭐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방주가 완성이 되니까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들을 보내주시죠. 그렇죠? 구원받을 동물들을 이제 짝지어서 또 줄지어서 방주로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의 8 식구들을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느냐?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그 문을 이제 하나님 닫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비가 내려야죠. 이제 홍수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서 7장 9절과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땅에 덮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을 기다린 거예요? 7일이요. 일주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7일 동안 노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거 120년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노아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정작 이제 비가 왜 안 오냐, 그죠? 비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올까? 그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내일은 오겠지 하는데 벌써 이제 일주일이나 이제 지난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차고 나서야 이제 비가 내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정말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가 이제 노아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노아라면 여러분이 노아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방주의 문은 닫히고 이제 방주가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조짐이 안 보여. 하늘은 여전히 쨍쨍 맑은 햇빛만 비치는 겁니다. 이틀이면 될까? 근데 이틀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7일째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아였다면 이때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닌가? 그죠? 내가 엉뚱한 이 짓을 하는 것은 아니냐?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는 계시냐?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1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계실까? 이런 오만 가지의 생각과 의심이 들었을 법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렇다면 방주에 있을 필요가 뭐냐? 그렇죠? 이제 방주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방주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어떤가요? 우리와 달랐던 거예요. 노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7일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하늘이 열리고 바다에 아주 깊은 샘들이 터지고 이제 그야말로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비를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것. 왜 꼭 일주일을 기다렸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의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일주일을 꼬박 채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어때요?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죠? 방주에 들어가지만 노아에게는 아직 필요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120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물들이 이제 다 구원받은 생물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냐? 노아의 믿음을 검증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모양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죽은 믿음인지 이 마지막 이 테스트를 노아가 통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노아의 믿음을 검증하는 바로 시험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다행히도 노아는 그 일주일 동안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자기의 8 식구들과 또 많은 동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보낸 7일이나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보낸 7일은 물리적인 의미로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 7일은 바로 그들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은 바로 7일, 일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6일 만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심으로써 단지 이 7일 만에 이 세상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나 노아에게 있어서의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연단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7일 동안 감옥에서 뛰쳐나가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비록 죽음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평안하게 누워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도 그 7일 동안 방주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자리는 답답하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그 자리를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나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또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죽음의 믿음인지를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죠. 바로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 받은 거예요. 검증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때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멋지게 이 시험을 통과해서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서 그 믿음을 시험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자신도 어때요? 사자굴 속에서 그 믿음을 시험받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로 정말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검증받을 때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바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던 겁니다. 몇 가지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되죠. 근데 그것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그 십자가의 수단을 예고하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꾸짖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조금 후에는 어때요? 이 사탄이 되고 말 겁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또 이 마지막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곧 이어서 그죠? 그 비천한 종들 앞에서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어때요? 베드로가 또 새벽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가지고 통곡하며 또 회개하잖아요. 이러니까 아니 베드로는 또 다시 믿음이 회복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곁을 지켰던 제자가 베드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제 갈 길로 가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언제는 믿는 것 같고 또 언제는 안 믿는 것 같고 그렇죠? 정말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믿지 않았다. 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죽은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인 겁니다. 사람이 한번 호흡이 멈춰지면 어때요? 끝나는 거죠.
심장이 멈춰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살아있다가 죽어버리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은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하겠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죠? 이 생명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만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도 언제는 믿었다가 언제는 안 믿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죠? 바로 이 죽은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가 이제 어때요? 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언제까지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일인 겁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옛날의 모습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도 그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만약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더라면 감옥에서의 1분 1초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든 죽든 이것이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만약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이제 일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영생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은 그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생의 축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의 나라가 아닌 산자의 나라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축복을 받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계속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그 믿음이 단절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성숙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도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이란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2가지였는데 하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항상 살아있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의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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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